하나님은 으뜸이셔요. 세상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최고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졌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생명. 생명이 있으라 명령하면 명령의 능력이 그대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행성이 뒤죽박죽 될 것이고 엉켜질 겁니다. 서로 부딪힐 거고 세상은 혼돈과 카이로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영원한 멸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으로 행하신 그분이 말씀의 피조세계를 만들었고 피조세계로 하여금 피조세계들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풍랑이 이는 그러한 바다를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잔잔하라 하면 피조세계 바람마저도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잔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작용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줬고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력을 발휘해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쇠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쇠마 이스라엘,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명령, 말씀의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줄 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사랑해봐야 죄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 사랑한 것 같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 나는 안 그래. 나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 아니에요.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인의 사랑은 다 죽어도 내가 기브앤테이크 받을 사랑이 없어요. 그냥 온 천하가 주님 것이고 주는 퍼주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아가페 혹은 동사형으로 아가파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이 그냥 주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받을 것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방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은혜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으면서 응답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 안에서 잘 살았어요. 말씀 밖으로 푹 나온 거예요. 배 밖으로 푹 나오듯이 나왔어요. 말씀과 결별된 이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사는 생명인데 말씀 밖에 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 세계 안으로 너희들을 살게끔 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겠다. 소통의 내용이야. 하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예요. 명령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 명령만 내려주세요. 내가 뭔가 해서 나는 복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노크를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는 소통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래요.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계명을 받아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소통의 내용이 계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소통의 말씀일까?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계명이에요. 근데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있는 그 도구예요. 나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리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느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쇠마 이스라엘 하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두어지 사랑하라 라는 계명 같은 계명인데 계명이 아니라 이거는 언약, 약속이다 이게 소통 내용이라고 그래요. 계명이 아니에요. 명령을 나는 뭔가 해보려고 내 행실로 뭔가 막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소통 내용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소통 내용이 언약이에요. 약속의 내용, 뭔가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군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빵꾸 그냥 잡아먹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죠.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요. 일단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어딘가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두루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길을 가든지 문 밖으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뭐 머리에 표를 하고 미간에 표를 하고 손목에 기호를 잡고 이 내용이 뭐예요? 요 말씀을 두루두루 말씀을 감고 살아라라는 거죠. 두루두루 말씀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들으라고 하는데 너 말씀을 제대로 무슨 말씀인지 감고 달아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미간에 표를 손목에 기호를 보면서 문턱을 집안을 드러나면서도 이거 말씀이구나. 또 천장을 봐도 말씀, 누워서도 말씀, 자나깨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살아가죠. 말씀 속이에요. 속. 어디 속이라고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 속에서 아무리 뭘 이렇게 지져먹고 볶아먹고 뭐 어쩌더라도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찰하는 건 뭐예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소통하는 관계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쳐다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일게요.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뭘 다 이뤘다고 그래요. 이루심 가운데 보니까 이게 말씀이 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피로 변해. 이때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했던 아담과 이브 모두가 말씀 속에 살았었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대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피로 담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 속으로. 그런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라는 거 뭡니까?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듀트로노마 하는데 이건 반복 혹은 복사. 더 중요한 것은 재해석이라 해요. 재해석. 왜 그러냐면 똑같은 반복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지금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십계명이 또 나와요. 십계명이. 십계명 그대로 나오죠. 여기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어디서 받았던 걸까요?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십계명이 10계명이 그대로 신명기에서 반복돼요. 그대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었던 내용들을 신명기에서는 반복하면서 뭐가 다르냐, 차이가 뭐냐?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재해석해 줄 때는 언제 해석해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다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출애굽에 가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하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리저리 광야에 방황하다가 있다가 다시 십계명을 주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앞쪽에 해당돼요.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신명기는 모압 평야라고 하는 가나안 건너 바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여요. 거기서 모세가 죽을 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하는 것이 3장으로 나타나는데 신명기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장에서 5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 6장에서부터 오늘 6장으로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8장이 36장이 세 번째 설교인데 세 가지 설교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건 재해석에서 주는 그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유언하는 자는 유언하고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모세의 언약, 십계명은 모세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죽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율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두루두루 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속에 예수 안에 들어간 모습이라는 그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이세 해석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그림을 우리 모세오경을 잠깐 그려보도록 합니다. 모세오경을 어떻게 그리냐? 그릴 수가 없지만 참 이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그림 솜씨는 없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고자 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애굽입니다. 세상 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로에 처음에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열 하루길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실패를 했어요. 뭔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시내산에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빙빙빙빙 40년 동안 헤매게 해서 여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지금 신명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이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430년이라는 기간이 됐을 때 너희들을 이 땅으로 주겠다. 이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대 만에 여기까지 가는데 이 애굽에서 머무는 시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여기에 70인이 들어가고 이 인구가 급성장한 거예요. 몇 명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12장 37절 정도 보면 이게 나와요. 한 6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남녀노소면 얼마나 많겠어요. 60만이 출애굽하는 준비된 인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근데 왜 430년이 필요했느냐? 아직 이 속에 여기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야 돼요. 여기가 죄악이 막 융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어둠 세상을 뚫고 진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세상 권세 잡는 자들의 조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들이올 때요. 어둠이 들어올 때 자그마한 빛같이 보이는 거지만 가장 찬란한 빛이 착 나타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둠이 쉽게 들이올 때 이 430년 만에 여기서 나오는데 장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장자. 430년에 60만 대군이 있는데 60만 이 복수잖아요. 복수 60만 대군이라면 60만에 있는 인구를 장자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차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속에 내려와 가지고 이 어둠 세력을 밭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리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이제 출발해서 이 시내산에 딱 도달합니다. 도달할 때가 출애굽기에 19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렸냐면 50일입니다. 출애굽에서 즉 구원받아서 시내산에까지 와서 50일에 당도한 거예요. 50일 때쯤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받은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은 십계명을 받은 날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아 애굽에서 해방됐다. 애국에서 구원받았으면서 나와서 50일째 될 때에 오순절이 임하거든요. 오순이라는 건 5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 통하여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3달째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이. 이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뭘 준비합니까? 성막, 또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제사제도, 안식일, 정결법,
뭐 제사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다 이때 다 준비하고 이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뭔가 딱 짐을 꾸려 안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시점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가가지고 요리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또 40년단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이 빙글빙글 돌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갖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해요. 광야 같은 이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우리를 왜 인도해서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마실 물도 없다. 또 마실 물 줬는데 마라 쓴물을 먹게 해가지고 아우 써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여기 왔던 자들이 요리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아예. 돌아가려고 그럴 때 이렇게 악담같이 합니다.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막 악담을 해요. 근데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그들이 악담한 것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매장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시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죠.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날마다 불평불만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불평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마라의 쓴물으로 또 정말 척박한 그런 땅으로 막 인도한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한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인도합니까? 너기에 소에 있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7 족속이 있는데 7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다 너희들도 그 속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너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내야 된다. 다 빼내야 된다. 다 매장해야 된다.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십자가는 걷어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정죄해요. 책망해요. 성령이. 너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날마다 죽기 전에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경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와요. 동일하게 받아요. 그대로 받고 있다고요. 이것이 달리 해석해 갖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에서도 그 반석이 깨짐으로써 누군가 희생을 당해서 우리가 물을 먹었다.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노정을 다 겪고 나서 신명기가 이제 여기 딱 왔을 때 이게 버릴 걸 다 버렸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 신명기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이제 계명은 죽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지금 3편의 설교를 하는데 2편의 설교를 한번 두 번째로 보자고요. 신명기 지금 6장 5절부터 쭉 신명기 28장까지를 보면 이제 여기에 한번 중점을 줘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기왕 빠지는 김에 60만 대군인데 여기 와서 출발할 때 인원이 이때 인구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3장 22장 32절 민수기 1장 46절 같은 때 말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광야 40년을 다 거쳐갖고 딱 모였는데 이때 인구가 민수기 26장 51절 보니까 얼마나 있느냐 60만 1730명 조금 수요가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이 수요를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민수기는 빙빙 도는 것을 민수기라고 하는데 인간의 수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를 세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어떤 여성 이름이 아니에요. 민수기 만나러 가지 마세요. 민수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수요를 세보니까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모세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수요를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식구들이 이와 같이 장자로서 그들이 이제 복수이지만 장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서 출애굽할 때 여기 때 신명이 또 줬는데 아니 여기서 10계명을 줬는데 또 여기서 10계명을 다시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10계명을 줬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0계명을 그대로 반복해요. 반복하는 걸 신명기라고 하는데 왜 반복합니까? 쓸데없이 그자 복잡하게 또 읽으라고 반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쭉 그림 봤죠? 여기서 신명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했는데 두 번째 설교 중에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아까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살아라 했는데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이 또 전개되는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의 내용을 모세 언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 16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이것은 내용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떼져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온갖 복은 다 나열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래요. 여기는 단서가 조건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하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두 번째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항상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대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신명기가 반복이란 표현하고 재해석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다. 이전에 출애굽기에 주었던 그 말씀들이다 하면서 제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총 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계명이죠. 그럼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요? 항상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모두 613가지를 모두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613가지 중에 612가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범한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지켰어요. 어저께까지 지켰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지켰어요. 아니 바로 전까지 지켰는데 깜짝 해가지고 뭔가 실수해갖고 어겨버렸어요. 전부 그동안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다 지켜왔는데 어겼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이래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내놨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물론요, 저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니까 행하지 않는 일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주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준다고 하나 이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 저주를 받은 거고 또 저주를 받은 것은 그대로 저주 받은 거예요. 모두가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 28장을 딱 드리면서 너 한번 말씀 지켜볼래?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요. 근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야죠. 다 저주받아. 다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걸 먼저 분명히 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613가지를 또 그것을 좀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으로 볼 수 있어. 계명을 613가지를 하나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실제로 너희가 하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 죄인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왜요? 방금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선하신 분이어야 되나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분이 의인 내려오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고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짝퉁 사랑이에요. 짝퉁 사랑. 기껏이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읽는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나 혹은 소설 속에 많이 주제로 나옵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아무리 노래해도 죄인들이 사랑하는 노래는 죄인들의 노래일 뿐이에요. 의인이 오셔갖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행해 주시고 실천해 주셔야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하면서도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라고 하면서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이래요.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형벌 받을게. 그럼 그것이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까? 죄인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남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는 여기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오늘 신명기 28장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이 지키는 것도 내 죄인으로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대요. 결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구약의 그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럼 저주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군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면서도 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도 못 됐는데 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이 결론 낸 거.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2절은 띄워주면 좋겠어요. 좀 이따. 그런 것은 로마서 11장 32절과 같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가둔대요. 가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왜 주셨냐? 말씀 보고 내가 그걸 지켜서 복 받을 사람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가둬져요. 수렁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왜 수렁으로 왜 들어가느냐? 나중에 알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죄인임을 알라고 준 거예요. 자, 11장 30절 말씀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가둬두심 이걸로 끝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 끝. 가두고 끝났어. 내 일 다 했다. 안녕 하고 가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조선말처럼 처음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두고야 이렇게 왜 가두려고 왜 저주 속에 이렇게 가룹니까? 저주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저주잖아요. 저주를 가두는 건 뭐예요? 이 저주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같은 말씀이죠. 23장 13절인가요? 21장 23절 말씀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래. 저주받았다고. 갈라디아서도 그대로 있어요. 3장 13절에 저주받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 너희들은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먼저 말해 줘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아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아까 말대로 우리가 두루두루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이 말씀에 두루두루 사는 것이 이 사람은 여기서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3장.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신약의 이 사도들이 성령을 강하게 받아서 구약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잖아요. 아까 율법이죠.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계명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받는다는 십자가로 저주받는다. 나무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극형으로 저주받는데 왜 예수님이 저주받는가 봤더니 우리가 받을 저주예요. 이거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거기서 놓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이름을 하여 언약인데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긍휼에 대한 내용들 많이 얘기하는데 죽어서 형벌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그가 은혜로 살아났어. 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9장의 13절 말씀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베풀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것저것 짐승 잡고 그러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왔어. 은혜 베풀려고 왔어. 사랑 베풀려고 왔어. 이걸 받아들여.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만들라고 하나님 이거 갖고 가졌어요. 이거 복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갖고 오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뭐 누가 가져온다고 해서 그 본래 자기 겁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 갖고 와서 생색내고 있네? 이 세상 모든 거 우리가 지금 호주머니 뭐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 누구 거예요 사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에게 잠깐 관리자로 청지로 맡겨둔 것 뿐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잘 마지막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이 계명으로 막 두루두루 담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계명으로 뭐뭐 하라 613가지 막 있어 들볶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갇혀버렸잖아요. 갇혔어요.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계명의 요구를 십자가 피를 묻혀가지고 다 이 율법을 다 깨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계명, 율법의 요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그 어둠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수밖에 없고 열 수밖에 없어요. 오픈 하늘로 열려진 그 열린 문,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또 이루셔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네가 명령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너의 명령을 네가 이루려고 하는 네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보면은 죄인임을 알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이 죄인임을 확인시킨 다음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또 그러한 모세의 언약도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봅시다. 계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명으로 받지 마세요. 복음으로 받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있으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네. 이거 아셔야 돼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탐내는 자인데 주님께서 탐내지 않는 자, 그 탐내지 않는 영역인 천국 속으로 집어넣어 줄 거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명기의 모압 언약 속에서 나타난 모세의 언약은 들어가면 또 나가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키고 행할 자가 하나도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받아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유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